성서윤희원 월요 강좌 가정에서 성경 읽기 강의 음성 파일입니다. 잠깐 광고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성경을 봐야 된다. 아이들 질리지 않게. 한 가지는 지난주 양승화 목사님이 몇 가지 소개했는데 그 중에 소개하지 않은 것 중에 우리 아이 작은 성경. 요거랑 같은 버전인데 개인적으로 저는요. 우리 아이 작은 기도 이게 되게 좀 도움이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들과 기도해 줄 때, 자기 전에 기도해 줄 때, 일상에 기도할 때 기도하다 보면 저도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뭐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우리 오늘 밥 맛있게 먹고 건강하고 잘 자고 내일 잘 지내게 이렇게 저도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아이들의 눈높이와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기도할지가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이거 읽고 기도 따라하면서 내 스스로 나 기도 되게 멋있게 잘한다 이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또 기도에 좀 좋은 모델들인 것 같아요. 아이들과 기도해 줄 때 성경적 내용을 기도하기에 좋은 좀 샘플 기도. 그래서 이걸 따서 나중에 뭐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기도해 주거나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거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QTI 같은 경우는 뭐 교회에서 이렇게 QT 훈련하는 것보다 가정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교재를 따로 만들진 않았지만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교회 부서에서 아니면 뭐 집에서 부모가 해도 좋고요. 이렇게 QT 첫걸음이라고 어린이 매일 성경을 쓰는 아이들에게 매일 성경을 어떻게 QT를 어떻게 잘할까를 훈련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이건 시중에 판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걸 활용하기 원하면 교회에서 PPT나 아니면 해설도 아마 저희들에게 문의 주시면 가능하고요. 이건 이제 저가 집필한 건데요. QT 스타트의 청소년 버전입니다. 청소년들이 어떻게 QT를 묵상을 청매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훈련하고 QT가 무엇인지 정의를 배우고 묵상하는 방법을 배우는 QT 책입니다. 이거는 시중에 있으니까 꼭 오늘 저기는 없지만 QT 훈련 교재 여러분이 구입하셔서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많이 한다면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유치부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읽어주고 말씀 그 자체로 보여주는 거였다면 지금 이제 초등부, 그러니까 유년부와 초등부가 되면 아이들이 글을 읽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훈련해야 되는 건 본문을 읽고 관찰하는 내용을 훈련해야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묵상 교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끝나고 오후에 아이들과 묵상 교실을 하기도 했고 또 여러 기독교 학교도 섬겼고 그 중에 어깨동무학교라고 윤은성 목사님이 하고 있는 그 판교 어깨동무학교에서 제가 큐티 코치로 이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초등학생들이죠. 이 아이들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본문에 대해서 읽고 발음하고 정리하고 표현하고 말씀을 이제 스스로 소리내어 읽고 읽히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근육들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큐티는 성경 읽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어릴 때는 부모가 읽어준다면 이제 저학년 아이들은 스스로 읽기를 경험하고 이런 본문 속의 낱말의 특성들을 익히고 그리고 고학년이 되면 읽기의 양을 늘리고 읽은 걸 생각하고 생각을 쓰는 것, 쓰고 기록하는 것까지 훈련하는 것이 고학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이 되면 읽기를 넘어 이해까지 그래서 묵상을 하는 걸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묵상이 청소년.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이들의 묵상이 시작되는 시기는 그러니까 어른과 비슷한 시기는 청소년부터예요. 그 전까지는 성경의 이야기가 들어가고 성경에 젖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막 과도하게 우리식의 큐티를 하는 것보다는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성경의 전체 내용이 들어가고 성경의 장르를 간접적으로 좀 맛보는 시기. 그래서 보통 QTI 같은 경우는요 거의 한 구절입니다. 한 구절 아니면 두 구절 정도. 그리고 저학년과 매일 성경 거의 10구절 이내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부터는 어른 매일 성경과 똑같습니다. 본 길이가. 이제 어른 매일 성경 본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본문 한 구절이 QTI 들어가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10구절이 어린이 매일 성경 쪽에 들어가고 청소년은 버전을 다르게 해서 읽는 방식이죠. 이 아이들이 말씀 읽고 관찰하고 가까이 하도록 하는 건데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는 것이 기쁜 일이고 파티라고 인식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한 교회에 파티에 초대되었어요. 그 파티는 큐티 파티였습니다.
그래서 이날 주중에 아이들이 한 달 동안 그리고 그동안 했던 큐티를 시상하고 또 시상하기 전에 이제 묵상하는 방법과 같이 나누고 그리고 그렇게 애들에게 격려하고 썰매를 타고 부페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임을 갖더라고요. 큐티를 하고 같이 하는 것이 놀이고 파티인 식으로 인식시켰는데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요 말씀을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낭독하고 이 말씀을 발음하고 표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어깨동무 학교 애들 지금은 많지만 그때 2명일 때 얘네들 대상으로 한 4개월 정도 가르쳤는데 이때 저희들이 뭐든 다 해봤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내러티브 본문은요 나름대로 연극 대사처럼 하기가 좋거든요. 해설자가 있고 중간에 그 인물들이 자기의 고백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연극을 한번 해봤습니다. 본문을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칼과 큰 창과 작은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자, 이렇게 말씀을 아이들은 낭독해요. 소리내어 읽고 그리고 말씀을 음미하며 읽고 마음에 와닿는 것 심독. 그래서 낭독, 미독, 심독. 이렇게 아이들이 소리내서 다양한 자극으로 읽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이미 요즘 독서의 혁명, 낭독의 혁명, 인문학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소리내어 읽기를 되게 많이 강조합니다. 소리내어 읽을 때 아이들의 머리를 한번 보세요. 게임을 할 때 아이들의 뇌가 이 정도 활성화된답니다. 그런데 계산할 때는 이 정도, 조용히 묵독할 때는 이 정도, 소리낼 때. 소리 낼 때 왜 이렇게 많이 활성화될까? 소리 내고 읽는다는 건 다양한 자극을 하는 겁니다. 입으로 읽고 눈으로 읽고 귀로 읽는 거죠. 원래 성경은요 조용히 눈으로 읽는 게 아닙니다. 경전이라는 것은 원래 공동체에서 함께 소리내어 낭독하는 경전인 겁니다. 소리내어 낭독하는 거.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좀 읽기 방법을 버전별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요즘 성경은 가로 쓰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전에 우리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 쓰는 성경은 세로 쓰기고 일본 책처럼 옆으로 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할머니들이 썼던 성경책뿐만 아니라 찬송가 보면 놀랍게 음표가 없는데 정확하게 꺾을 부분을 꺾으면서 부르시죠. 찬송가 중에 무곡 찬송가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군요. 세대 차이가 느끼기 시작하는데 음표가 없는데 글만 있는데 그게 찬송가가 있습니다. 무곡 찬송가라고. 자, 근데 이 세로 쓰기 한글 개혁 성경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읽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오성덕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재밌는 표현인데 세로 쓰기 성경은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읽으래요. 가로 쓰기 한글 개혁 성경은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읽으래요. 기본적으로 말씀을 소리내고 움직이라는 뜻인데 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 이 서당에서 그렇게 했대요. 서당에서 선생은 좌우로 제자는 앞뒤로 흔들면서 읽었다. 9세대는 좌우로 흔들어야 사상이 굳지 않고 신세대는 앞뒤로 흔들어야 역사를 내다본다. 그럼 여기서 우리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이 좌우로 흔드냐 앞뒤로 흔드냐 했다 여러분의 연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모두 앞뒤로 흔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만히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읽고 그리고 발음해서 읽고 몸을 움직이며 읽어야 되는데 어린이 매일 성경은요. 저학년 매일 성경 이것을 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읽기를 재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좀 세팅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렇게 읽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양 목사님도 이걸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읽을 본문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걸 빨리 못 읽어요. 아직. 초등학교 2, 3학년 돼야 빠르게 읽어요. 그러니까 저학년 매일 성경 1학년부터 3학년인데 아직 읽기가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이것을 재밌게 읽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읽는 거죠. 자, 여러분 저와 한번 해볼래요? 자, 아이들에게 기도하고 나서 읽을 때 제가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거는 한이고 이 그림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이건 모세야. 자, 여러분이 저희 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글을 읽다가 이 그림이 있는 부분 제가 읽지 않으면 여러분 발음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이제 둘이 아니라 몸이다. 하나님께서 묶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라 물었습니다. 이렇게 틀리면 안 돼요. 알았죠? 이렇게 딱 바리새파만 하세요. 그러면 왜 는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와 헤어지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 아내와 이혼을 허락한 것은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반대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그림의 부분에 발음해 볼게요. 시작. 한 바리새파 사람들 모세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하면서 아이와 함께 바꿔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 읽기를 하죠. 그렇죠? 저는 원래 한 번만 하는데 저는 아이와 나눠서 읽고 그 다음에 아이한테 하영아 예수님을 찾아 영표를 하고 예수님이 하신 부분이 밑줄을 거. 이거 뭐냐면 본문 속에 주어와 동사를 찾는 훈련입니다. 왜냐 본문에서 거의 주어만 잘 찾으면 핵심 메시지, 이 누가 예수님이 한 얘기인지 사람이 한 얘기인지 다 구분해야 돼요. 그렇게 이렇게 밑줄을 꺾고 찾은 다음에 이제 편집자나 이 본문 속에서 핵심적인 구절, 말하는 구절을 이제 연한 이 별색 처리를 해서 아이들이 적도록 하죠. 너희는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다. 이은중서를 하나님이 써주는 건 이혼하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고 그들이 오히려 여인의 인권을 무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정해 준 거다. 이런 얘기 본문이었죠. 자, 이렇게 아이들이 내용을 이해한 다음엔 읽으면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같이 할 때는 제가 읽어주고 아이가 혼자 할 때는 아이가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묵상은 언제 하냐면 아이와 함께 기도 제목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아이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가정을 우리가 힘써 잘 지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아이가. 이 본문을. 그래서 저희 아이가 그날 했던 본문의 적용이 뭐냐면 저희 안에는 아이들은 읽은 본문을요. 그림 일기를 썼거든요. 이렇게 썼어요. 그날 본문. 엄마 아빠가 결혼하고 뽀뽀해가지고 3명이 나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가정이다. 이렇게 아이가 했던 본문입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읽고 발음하고 표현하는 게 중요한데 이 본문이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던 저희 책 나도 성경 읽었을 때 이 본문의 내용에 저희가 딴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이들이 읽기 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 방금 한 것처럼 모세, 백성, 왕. 모세는 왕에게 말했어요. 이것을 아이들에게 읽을 때 제가 한 번 읽고 아람이 역할을 나눠 읽는 거죠. 그날 제가 포스팅을 또 했는데 가이드를 했어요. 첫 번째 읽기는 부모가 읽으면 아이는 작은 그림을 표시된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읽기, 이번에는 아이가 글을 읽으면 부모가 작은 그림을 표시된 부분이 있고 세 번째 아이가 글과 그림이 된 부분을 다 읽도록 해주고 마지막으로 부모가 큰 그림을 보면서 성경 읽기를 재밌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이들과 성경을 읽는 훈련. 읽는 것 자체가 재미있는 일. 사실 여러분 제가 이 훈련이 어릴 때부터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요 성경 낭독할 때 잘 안 해요. 막상 여러분 이 모임 와서도 읽을 때 되게 안 읽으려고 노력 많이 하세요. 교회에서 제가 이제 묵상 훈련하면 저는 강의안이 다른 게 아니라 본문만 실어요. 그래서 같이 낭독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희 매일 성경 책 중에 윤중과 총무의 정기가 있는데 거기 보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최고의 성경 공부 교재는 성경 그 자체에 다른 얘기를 해요. 성경 그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걸 인정해야지 인간이 만든 어떤 교재가 성경보다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을 강조된 성경 그 자체. 그러니까 저는 이걸 꼭 믿어요.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소리내고 낭독하고 발음하고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역사를 하고 깨닫게 해준다는 걸 1차적으로 믿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읽는 거 되게 귀찮아. 설교 시간에도 목사님 빨리 읽고 빨리 설교해보세요. 제가 들어볼게요. 이런 마음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이들도 그건 익숙하다 보니까 중학생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큐티를 하는데 본문을 안 읽고 옆에 걸로 큐티해요. 어른도 많이 봤어요. 큐티 책인데 본문을 안 읽고 옆에 묵상 글을 묵상해요. 매일 성경은 묵상 글을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묵상 글을 묵상하는 큐티도 있어요. 예를 들어 큐티가 두 종류가 있어요. 크게 보면 성경 본문 그 자체를 내가 묵상하고 그 묵상글 누군가의 묵상과 참고해서 하는 방식은 성경을 묵상하는 매일 성경 같은 큐티책이라면 어떤 목사님이나 특별한 사람들의 묵상글을 묵상하는 예를 들어 예수님 나의 최고본 같은 책은 어떤 사람의 묵상글을 묵상해요. 근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그들의 어떤 묵상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는 행위입니다. 저희들이 강조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정리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아이들이 그래서 읽고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을 어릴 때 훈련하고, 이건 언제 했더냐면요, 바로 성벽을 재건할 때 아이들과 읽고 성벽을 재건하고 한 놈은 방해하고 집중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읽은 날을 표현하도록 하게 됐고요. 저희 첫째와도 이렇게 하는데, 첫째는요 좀 시간이 많은 날은 꼭 그날 읽었던 묵상을 그림 일기로 써요.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 뭐 적용을 하고 글을 길게 쓰는 게 힘들어요. 어리잖아요. 기도 제목도 저기 적는 부분에 겨우 떠듬떠듬 적는 아이지만 그림을 그리는 건 되게 좋아요. 이 나이 애들이 공주 그리고 뭐 그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날 것을 그림 일기로 그리도록 했는데, 제가 이걸 이전부터 아이들에게 시켰어요. 저학년 애들에게. 초등학교 1학년부터 3, 4학년 애들한테 묵상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했는데, 어느 날 사무엘서 묵상하다가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는 본문이 나왔어요. 아이들한테 남자 그룹과 여자 그룹을 나눠서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 할 때 아비갈이 말리는 장면의 묵상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너희들 메시지를 만들어 보라고 했거든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남자 그룹, 여자 그룹. 누가 남자 그룹인지 알겠죠? 이렇게 쓰레기처럼 그린 게 남자 그룹이고요. 네. 근데 특징이 있어요. 남자아이들과 여자의 특징. 남자아이들은 아비갈 진짜 못생겼죠. 다윗은 일단 진짜 화났어요.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 눈이 시뻘겋고 빨간 칼에 이렇게 욕도 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리고 이 못생긴 것 때문에 죽이지 못했다. 이런 느낌 같아요. 자, 그런데 여자애들은 어떻습니까? 여자애들은요, 이 와중에 아비가일이 얼마나 이쁠까. S라인 드레스 그리고 뭐 이렇게 막 뭐 그리고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아이들은 같은 본문을 보지만 본문 속의 아이들도 풍성한 의미를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참 감사하게 이 본문을 보게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묵상학교를 하기 전에 남자애들 2명이 싸웠어요.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애가 초등학교 2학년 남자에게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 화가 나니까 1학년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기 전에 선생님한테 끌려가지고 저기 구속해가지고 야단을 맞고 돌아온 상태였어요. 그 아이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한테, 야, 네가 제가 욕했더라도 참았으면 다윗처럼 평화의 왕이 될 수 있는 상징이 됐는데 네가 때렸기 때문에 지금 너가 더 나쁜 놈이 된 것처럼 보이잖아. 너 정말 억울하지. 그걸 참았으면 더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자들한테는, 야, 쟤네들 싸우는 거 봤어 안 봤어? 봤대요. 근데 왜 안 말했어? 저 인간들 원래 저렇게 싸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이 이쁜 것은 이렇게 드레스가 이뻐서가 아니라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해서 그런 거야. 자, 본문 속에 아이들이 전혀 다른 걸 얘기하지만 결국 이 아이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의미가 풍성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본문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림을 통해 나발을 죽이지 않으므로 사울을 처음에 살렸다가 두 번째 살리는 사건 속에 있으므로 다윗은 다른 왕과 다르게 자기 백성을 죽여서 왕이 되지 않는 모델이에요. 세상 나라 왕은 자기 백성을 죽이고 자기 대적을 죽여서 그 위에 왕이 돼요. 근데 다윗은 지가 왕이 되기 위해서 대적들은 죽였지만 자기 민족을 죽여서 왕이 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상징의 모델이 되거든요. 이렇게 아이들이 그림으로 표현한 것들을 한번 보면요. 저희 아이들인데요. 매일 성경을 아이들의 맨날 그림 묵상 일기를 쓰다 보니까 더 색다른 건 뭐냐면요. 본문을 문맥 속에 이해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본문 보세요. 이 본문을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딱 보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양을 찾으러 간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인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끝나죠.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설교돼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오신 분이 우리 위해서 오셨어요. 이렇게 해서 끝나는데 이 아이가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 본문의 맥락 속에 쭉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우리처럼 전형적으로 해석해서 막 본문을 떼다가 말하는 식으로 하지 않고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말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본문 앞에 어떤 구절이 있냐. 어린아이들이 천국 백성들이고 이 지극히 작은 존재들을 귀하게 여길 걸 얘기하면서 지금 제자들이 높은 자리를 다투는 걸 야단치는 맥락에서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높은 자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게 나를 대하는 거다라는 맥락 속에서 이 본문에서 어린 양을 찾으러 간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 맥락, 근데 이제 저도 우리가 들으니까 그렇지 생각되잖아요. 근데 그게 따로 떼면 얘가 어느 날 갑자기 큐티하면 분명히 예수님은 좋은 분 이렇게 끝날 건데 얘가 이 맥락에서 이해하니까 저가 설명하지 않아도 얘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면 이렇게 그렸어요. 첫 번째 이 그림이요. 목자가 있고 양이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왔다. 근데 얘가 이 잃어버린 양을 자기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우리 집에 가족이 있는데 예수님이 울고 있어. 막내 동생을 돌보지 않은 예수님이 울고 있어. 우리 집에 잃어버린 양이 동생 막내 하은이로 인식하고 있죠. 본문의 맥락 속의 이야기 때문에 이 아이의 묵상은 좀 다르죠. 서기가 있던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날마다 말씀 묵상하니까 그 본문의 흐름 속에서 그 전날에 분명히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어린아이가 지가 보니까 지는 아닌 것 같아. 제 동생이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읽은 걸 표현하고 또 본문을 쭉 따라가면서 아이들이 성경을 본문의 맥락 속에 제대로 이해하면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 제가 때로는 아이들에게 장르가 있다는 걸 인지시키는데 저희 매일 성경의 시편으로 가는 날 제가 그때 주은혜 교회라는 교회에서 교육 디렉터로 섬기고 있을 때 묵상학교를 할 때 아이들에게 시라는 걸 가르쳐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 동료 한번 불러보라고 했어요. 애들 동료를 부르더라고요. 야 근데 그 동료가 시인 거 알아? 시? 시에다가 음료를 붙이면 동시에다 음료를 붙이면 동료가 되는 거야. 너희들 부르는 찬양도 시야 시. 근데 성경에서 시를 진짜 많이 지은 사람이 있어. 다윗이야. 다윗이 지었던 시를 한번 볼까? 이렇게 시를 봤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너희들도 한번 시를 지어볼래? 하나님에 대한 시야. 근데 깜짝 놀랐어. 두 가지 시가 나왔는데 뭐 더 많이 났지만 제가 고른 것 중에 하나는 토라시가 나왔어. 토라시. 말씀시. 한번 제가 예를 들어 토라시 잘 보세요. 내 마음에 시냇물. 뭔가 다르죠? 졸졸졸 시냇물이 흐르네. 내 마음에 말씀이 흐르네. 말씀의 병사가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를 맞이하네. 내 마음의 말씀이 정말 장하다. 시편 119편을 능가하는 토라시가 말씀을 시냇물에 비유하는. 자, 이건 아주 조직신학적인 시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내 얼굴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다리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발을 만들어주시네. 하나님은 고마운 분이야 고마운 분이야. 사람들은 이것도 모르고 죄만 짓네. 창조와 타락을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표현하고 이해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본문 속에서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리 공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리 공부만 하면 안 돼요. 교리 공부는 여러분 어떤 교단에 있든지 간에 그게 감리교든 장로교든 그 본문의 이 공동적 해석하는 틀이에요. 근데 해석한 틀만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공동체에서 이 본문을 보는 교리라는 틀을 가르쳤다면 이 본문을 같이 읽어나가면서 스스로 쉽게 얘기하면 고기 잡는 법을 배웠던 고기를 잡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 스스로 읽고 정리하고 얘기해보고 그러면 아이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정리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일방적으로 가르쳤다라고 하고 모든 책임은 아이들 맡깁니다. 그러면 안 되고 같이 읽어나가고 점검해야죠. 자, 고학년이 되면 조금 달라요. 고학년이 되면 아까 저학년 아이들처럼 본문이 그렇게 구성되지 않고 그냥 본문이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읽기 훈련해요. 한 번 읽기, 오늘 말씀은 시식하게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읽기는 그분, 여기도 주어를 지금 표시해서 본문을 깨닫도록 하죠.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좀 캐치할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관찰을 했다면 본문을 이해하는 해석, 본문을 이해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뭐가 추가되냐면 여기에 이제 아이들에게 투 퀘스천.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지 목적입니다. 아이들이 구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찾으면 되고 신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통해 펼쳐질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찾으면 돼요.
성경 읽을 때 무엇을 봐야 될지를 정하지 않고 읽으려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 본문 속에 그 본문들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원하시고 뭘 명령하는지 말하기 때문에 원래 성경 읽어야 되는 틀대로 읽도록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면 아이들에게 묵상 나눌 때도 뭘 하냐면 적어도 초등학교 5, 6학년이면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같이 정리하고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느꼈어. 저는 몇 절 이런 분이었는데요. 그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미소 지을까라고 하는 것까지 안다면 적용의 언어 부분들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기로 결단할까라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묵상 나눔이죠. 그래서 이런 순서로 진행되는 겁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그리고 또 내용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내용 정리한 걸 통해서 이제 내용이 이해됐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게 준 교훈을 적고, 그다음에 기도 제목 적는 거죠. 자, 이 기도 제목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건 청소년 매일 성경 설명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이겁니다. 아이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려면요. 믿음의 공식 말씀이 쌓여야 믿음의 선택을 해요. 신앙생활은 다니는 게 아니라 분별하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을 갖고 내 삶 가운데 옳고 그러면 분별하는 것이 신앙생활, 예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선하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는 게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오늘 이렇게 살겠습니다.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뭐냐? 제가 아이들 보면서 늘 얘기한 게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되게 실제적이다. 무슨 얘기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4시간 교회에서 기도하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큐티 시간을 3, 4시간 늘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묵상했던 말씀을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 놓고 이걸 계속 대니하면 이게 뭐가 될까요? 짧은 문장이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이거 계속 대니하면 이게 뭘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대니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죠. 이 전체가 아니라 이 본문 속에 깨달은 내용을 짧게라도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언어로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그래서 묵상의 어원의 뜻이 중얼거리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큐티는 내가 앉아서 큐티하는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으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으로부터 깨닫는 것 같고 내 삶에 어떤 문제를 놓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묵상의 시작, 예배하는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가정에서 뭐 해야 되냐면요. 저희 성서에서 이제 가정 예배지를 드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주중에 본문 중에 하나를 같이 할 수 있게 아마 청소년 매일 성경부터 해서 어린이까지 실어놨는데요. 함께 모여서 예배 기도를 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가이드가 있고요. 본문을 함께 돌아가면서 읽고 기본적인 질문들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어린아이 큐티아이 때는 매일 하는 게 좋지만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중간에 일주일에 한 2-3번 중간에 도와주고 그냥 초등학생이 되면 뭐 옆에서 하기보다는 주일날 같이 예배 드리면서 점검하면 오히려 좋습니다. 초등학생은 스스로 하는 걸 더 훈련하고 이제 예배를 통해서 같이 하도록 하는 가이드를 하면 좋죠. 묵상을 통해서 결국 하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통.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을 잡아가는 거죠. 청, 통, 감입니다. 아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감을 잡아가는 것. 이게 동행이죠. 시편 1편이 바로 그 내용을 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 형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의 형통은 하나님과 소통이죠.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자신의 때에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죠.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토양을 만들어 놓으면 자신의 때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의 견을 못하고 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들과 악인들의 결론이 다른 것은 복 있는 사람들은 안 합니다. 뭘 안 하냐?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를 자리에 앉지 않죠. 이거 설명할 때도 이 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요. 이미지가 있죠. 악인의 깨를 따라가는 거예요. 무언가를 따라가죠. 그 길에 서성이죠.
그 길에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열심히 하는 게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기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문제를 분별해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성이지 않고 그 오만 자리에 주저하지 않는 거죠. 분별하며 사는 것.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더라도 말씀에 뿌리내서 자기 앞에 있는 문제를 분별하며 사는 청통감. 제가 늘 강의할 때마다 묵상 갈 때 꼭 설명하는 사물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바로 모압에서 하면 두 그루 나무죠. 덤불트리와 조시아 나무. 자, 덤불트리는 뭐냐? 서부 영화에서 바람이 불면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거 있죠. 그 덤불트리예요. 되게 진지한 순간에 굴러다니는 그거. 이 덤불트리는 바람이 멈춘 곳에 잔뿌리를 내리고 수분과 영양을 흡수하고 또 바람이 불면 굴러다닙니다. 굴러다니면서 생명력을 유지하는데 이 덤불트리가 사막 한가운데 들어가서 또 바람이 불고 굴러다니려고 해도 수분과 영양을 흡수할 수 없으면 굴러다니다가 말라 비틀어 죽죠. 굴러다니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조시아 나무, 이 나무는 굴러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 몇 년 됐을까요? 이 나무는 적어도 400년에서 500년 정도 된 나무입니다. 왜요? 뿌리 내렸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살아남는 거죠. 자,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 우리 아이들요, 어릴 때부터 굴러다니는 훈련 많이 합니다. 어제 주일 예배 드리고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굴러 나갔습니다. 다음 주에 또 교회에 굴러 들어오죠. 평생 하는 게 굴러 들어가는 훈련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중고등부 때 교회 같이 굴러다니는 많은 친구도 있는데 여러 번 나왔죠. 굴러는 다녔지만 믿음의 말씀에 뿌리 내지 않으면 더 이상 굴러다닐 수 없는 환경이 들어오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미주 지역에 한번 중고등부 수련회 예배를 집회를 갔다가 그 부장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우리 중고등부가 가장 많대요. 150명 정도 줄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세요? 뭐 칭찬했는데 갑자기 근데 사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왜요? 얘네들이 대학 가면 아무도 교회 안 간대요. 미국에서 주말에 라이드 문화가 있으니까 엄마랑 함께 차 타고 교회 오야. 예배 마치고 엄마 차 타고 다 가요. 매주 고등학교 고3 때까지 이건 했어. 근데 굴러 들어왔던 애들은 말씀에 뿌리내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을 미국 전역으로 흩어지면 교회를 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러다니는 환경이 세팅될 때는 하는 것 같아요.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말씀을 펼쳐서 믿음을 펼치는 거죠. 청통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잘 드린다고 신앙 좋다? 아니에요. 제가 목사 선조잖아요. 저 전문가예요. 뭐 전문가냐? 은혜 받은 척하는 거 전문가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어린 예배에 따라다녔기 때문에 제가 안 게 있어요. 아무리 이 예배가 지루하더라도 예배는 끝나게 돼 있다. 집에는 볼려주고 주일 예배에 중고등부 목사님 설교가 아무리 지루하더라도 다음 예배 순서가 있기 때문에 끝나게 돼 있다. 이걸 알아요.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가만히 앉아서 듣는다고 해서 은혜를 받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부터는 살아남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이 설교를 못 알아들으면 머릿속에 상상을 하든지 어제 본 영화를 묵상하든지. 근데 어른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좋은 설교 아이들에게 좋다고 생각하고 자꾸 어른 예배를 데리고 오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부분 제가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에게 말씀을 읽히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고 감을 잡아가는 건데 저희 LTC라고 여름마다 저희들이 여름과 겨울마다 묵상 리더 훈련한 모임이 있어요. 이번에는 청년 대상으로 YLTC라고 하고 겨울에는 이제 모든 대상을 대상으로 리더 훈련하는데 그때 저녁에 박영호 교수님이 성경과 신학이라는 주제로 발진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당시 그리스 로마의 모든 종교는 오스프락시스, 즉 종교 행위만 하면 신이 기뻐하는 종교였다. 그러나 기독교는 특이하게 오스독스의 종교였다. 오스독스는 정통이라고 번역하지만 바른 생각을 가지는 뜻이다. 기독교가 시작한 당시 기준을 볼 때 기독교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 종교 행위만 잘하면 되는 다른 종교에 달리 종교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기독교는 바른 제사가 아니라 바른 생각을 강조하는 오스독스 종교다.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그 얘기하죠. 너희가 드리는 수많은 제사가 내가 역겹다고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오히려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적용해 볼게요.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힐 때 종교 행위, 제사 예배를 어떻게 할지만 가르치는 방식은 지양해야 된다. 이는 마치 조상들에게 우리가 명절의 조상들에게 제사를 잘 지내도록 하는 방식과 같다.
자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오른쪽에 뭐 넣고 왼쪽에 뭐 넣을지를 가르쳐서 제사만 잘 지내는 방식 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절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드린 제사 뭡니까? 동쪽에 서쪽에 반찬 뭐 넣을 얘기하지 그 조상들이 이번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지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죠. 살았는지 얘기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한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이웃에 대해 자신에 대해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면 아이들은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부족하게 된다. 말씀을 통해 분별하며 살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늘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세상에 공식이 있어요. 아이들이 살면서. 근데 이 세상의 공식에 믿음의 공식을 말씀으로 만들어서 믿음의 공식으로 대답하고 풀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 그리고 믿음의 선택이에요. 아이들이 맞이하는 공식이 뭡니까? 돈이면 다다라는 거 아닙니까? 외모가 다고 학벌 또 권력 집안 스펙 이것이 있는 세상 속에서 믿는 자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를 잘 믿어서 이 공식에 맞추려고 하죠. 그게 아니죠. 이것이 다란 세상 속에 말씀을 붙들고 이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을 붙들고 증명한 삶이 바로 아까 우리 신명기에서 그땅 가운데 말씀대로 살 때 거대한 나라가 아니라 거룩한 나라에서 하나님 보여주는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 속에 돈이 다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 구절 뭐가 있죠? 아빠, 엄마, 돈이면 다잖아요. 돈이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때 돈이 다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어떤 인물, 어떤 사건, 어떤 구절이 있죠? 예, 돈은 일만 아래 뿌리다. 좋습니다. 어떤 의미죠? 그게 디모데 전후서에서 뭡니까? 경건의 이익으로 방도로 삼는 자들이 에베소 교회를 불난케 하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족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돈을 사용한 자는 얘기의 맥락 속에 얘기하는 거죠. 좋습니다. 또 삭개오, 그렇죠. 삭개오는 뭡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 나왔던 부자가 2명 있어요. 한 부자는 젊은 부자는 예수님을 따를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 모든 걸 주려고 할 때 근심해서 돌아가요. 왜? 돈이 주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시키지도 않은데 이 돈을 나눠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또 네, 분위기가 빨리 네가 다 얘기해라 시간 없다 이러면 좋습니다. 돈이면 이런 거 있어요. 돈이면 모든 걸 다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세상 속에 돈으로 가지 못하는 나라에서 얘기하죠. 돈으로 안 되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부자가 처음 간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가는 것 같다. 또 돈이 있으면 내일이 보장된다는 세상 속에 또 어떤 얘기하죠? 네, 어떤 부자가 창고에 무언가를 가득 채워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죠. 돈이면 내 삶이 편안하고 안정을 누리고 마음의 안식을 얻는다는 세상 속에 성경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전도서에는 돈이 있기 때문에 밤새도록 고민한다고 얘기하죠. 잠을 못 잔다. 여러분 어제 잘 주무셨나요? 그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돈, 외모 얘기하고 외모가 최고다. 세상 속에 외모가 최고 아니다. 뭐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본다. 누구 보고 한 얘기죠? 다윗. 그러면 다윗이 외모가 잘생겼다는 뜻이에요? 못생겼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외모가 별로였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 이세도 내세우지 않았죠. 근데 방금 얘기했어요. 누구요? 압살롬. 그의 아들은 압살롬 외모가 출중했어요.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이에요. 근데 그의 형 암논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이 왕이 될 상이니까 다윗의 통치 후반에 찾아갔던 거예요. 자, 근데 압살롬의 가장 탁월한 부위가 어디예요? 머리카락. 왜 죽죠? 걸려 죽죠. 그의 탁월한 외모가 인생의 발목을 잡죠. 이렇게 성경을 통해 믿음의 공식을 하나씩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그리고 학벌이 최고는 세상 속에 학벌이 최고가 아니라고 뭐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식, 네네. 네, 좋습니다. 그런 것도 좋고요. 네. 그냥 이건 예로 드는 게 좋은데 예수님 제자들 일단 학교를 정규 교정을 높은 데 나온 게 아니죠. 그리고 사도 중에 가장 학벌이 높은 사도 바울도 오히려 세상의 학문이 방해된다. 예수님 학교 어디 나오셨죠? 예수님은 이제 되게 좋은 말로 홈스쿨. 네.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네. 그래서 그 정규 과정을 밟아서 랍비보다 더 뛰어났어요.
이렇게 세상과 좀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거죠. 집안도 오늘 아까 얘기 나온 건데 집안 믿고 까불다가 쫄딱 망한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홈냐 비나스. 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님 까불다가 얘네들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렇죠? 스펙, 거대한 세상의 스펙 속에 거룩한 스토리를 얘기죠. 다윗. 그래서 역대상에는 어떻게 해요? 다윗이 사무엘서에서 골리앗을 이겼다면 역대상에서는 다윗의 군사들이 골리앗 블레셋에서 이기는 얘기를 하죠. 자, 이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씀으로 믿음의 공식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를 세상 공식으로 푼다는 거예요. 익숙한 방식으로. 그러면 익숙한 방식으로 세상의 공식을 푼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말씀으로 믿음의 공식으로 푼다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사람이 말씀을 펼쳐서 믿음을 펼치는 선택을 할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왜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죽은 것 같냐? 말씀을 덮어놓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외치고 정작 선택은 세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편집자 때 편지가 온 건데요. 말씀의 아이들입니다. 믿음의 공식을 만들고 사는 아이들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김상문 사람입니다. 정말 읽을 때마다 저는 시원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어떤 아이가 감사 편지를 줬는데 뾰족한 게 뜬 거예요. 독침인 줄 알았어요. 네가 이딴 건 만들어 이렇게 괴롭히냐. 근데 독침이 아니라 깁하게였어요. 깁하게. 언제나 좋은 걸 사는 걸 감사하고 작은 상을 드리니까 기이기 하나를 편지 봉투 속에 넣었습니다. 2년째 청매를 사서 했는데 마음의 책이 와닿습니다. 언제나 좋은 걸 좋은 책 만날게요. 청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준다고 감사하다고 깁하게를 선물로 준 거예요. 너무 기특하죠? 자, 근데 제가 매일 성경은 그 편집자마다 목회자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가르치는 사역으로 넘어오고 지금 청소년 매일 성경을 만드는 이용성 목사님의 분이 있고 어린이 매일 성경은 사모님 한 분과 이용성 목사라는 분이 섬기는데 그때 이용성 목사님한테 제가 편집자 때 자랑했어요. 얘가 이런 거 줬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커피 마시다 잠시만요. 자기 책상에 똑같은 걸 꺼내는 거예요. 2년 전에 자기한테 줬대. 기분이 마주 전 더러워졌죠. 네. 똑같은 걸 줬으니까 좀 더 좋은 거 줘야 되는데 이 아이는 지금 말씀으로 계속 세상의 소리 가운데 말씀을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쌓이는 거죠. 이런 아이들 특징이요.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그러면 딱 계산이 나와요. 저는 어릴 때부터 보내요. 중학교 때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 중학교에 등교하는 그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뭐 이렇게 바뀐 게 아니에요. 눈이 어두워 본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정에서 받던 아이들 대부분이래요. 자, 놀라지 마세요. 이건 너무 충격적인 사건인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큐티책이나 우리 큐티책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얘가 이래요. 하도 들고 다녀서 꼬깃꼬깃해지길래 책 커버를 만들었어요. 성경책이 아니라 큐티책 커버를 만들었대요. 하도 들고 다녀서. 갑자기 이렇다고 우리 집에 있는 애한테 자꾸 분노를 표치하면 안 됩니다. 이런 아이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성경을 이제 읽는데 해외에 있는 아이라서 큐티책이 이렇게 원활하게 배달되지 않을 때 그냥 성경을 읽고 정리하도록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가르쳤어요. 수능을 앞두고 있는 이 아이가 이렇게 그날마다 말씀을 정리하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뉴질랜드 있는 아이인데 이렇게 보내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끝났구나. 얘가 좀 바빠서 못하구나. 근데 아니라 얘가 대학 시험을 치고 한국에 와서 저를 만나러 왔어요. 명동에 왔어요. 서울에. 그래서 칼국수 사주러 명동 칼국수 시켜놓고 물어봤어요. 야, 요즘도 묵상하니? 근데 얘가 저를 만나러 여기가 다른 게 아니라 그걸 보여주기 온 거예요. 저를 만나러 올 때 가방을 두고 왔는데 그 가방 속에 지금까지 했던 묵상 노트랑 그날 아침에 했던 묵상 노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신앙생활이 뭔지를 제가 정리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선택을 우리가 아이들 보면서 여기 갈지 저기 갈지 선택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의 기도 제목 제가 짧게 정리해 볼까요? 자, 고3 아이가 있어요. 우리 고3. 여러분 부모라면 고3 아이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뭘까요? 대학 가는 거였죠. 대학 간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뭘까요? 취업하죠. 얘가 취업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뭐죠? 너무 잘하시네요. 결혼했어요. 결혼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뭐예요? 자녀. 자녀가 고3 됐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뭐예요? 자녀가 대학. 이 자녀가 대학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뭐예요? 직장. 자, 자녀가 직장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뭐예요?
결혼. 자, 자녀가 결혼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뭐예요? 자녀 이제 손자가 고3 돼서 간절히 기도. 이게 우리 인생의 기도가 다양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뭐 결국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갔을 때 이 삶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려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붙들기로 하는 선택을 할 때 이 삶이 하나님께 가까워진 삶이에요. 이렇게 어딘가를 가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붙들기로 하는 선택을 할 때 이곳에 갈 때 하나님 보는 게 기대가 되니까. 왜? 내 삶을 돌아봤더니 하나님과 함께 했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가정에 한번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 가정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떤 좋은 선택하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학교 근처에서 학원을 보낼지도 중요하겠지만 이 중요한 문제의 상황 속에 오늘도 우리와의 말씀을 붙들기로 하는 선택을 할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가정, 우리의 가정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땅에 우리가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드십니다. 청소년 애들 얘기해볼게요. 시간이 많이 안 남았지만 청소년 얘기를 제가 짧게 하는 이유는 청소년 얘기를 길게 하면 여러분이 많이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제가 짧게 그리고 좀 청소년들 좀 더 집중적으로 제가 할게요. 저는 평소엔 청소년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좀 밑에 학년들을 많이 했고요. 청소년들 일단 중요한 건 청소년 때 문제가 심각해서 저를 만나지 않으려면 어릴 때 잘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묵상을 잘했던 애들이 이래요. 보면 청매를 최근에 열심히 했던 애 중에 최선정이라는 애인데 얘는 지금도 어제도 밤 10시나 12시 되면 공부하다가 자기 전에 저한테 큐티 묵상을 오게. 제가 답장을 안 한 지 한 몇 달 됐거든요. 맨날 오니까 하루 이틀 해야지. 하여튼 답장을 안 해도 그냥 계속 올려요. 이 한번 보세요. 맨날 큐티 노트 하나랑 작은 멘트 이렇게 저한테 올립니다. 얘가 올린 시기가 2018년 7월부터예요. 이렇게 어젯밤에도 이 아이가 저한테 보냈고요. 지금 5월에도 계속 보내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요, 사실 어릴 때부터 부모와 함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유초등부 때도 말씀을 읽는 경험들을 하고 그리고 영적 습관들을 기르는 거죠. 근데 중학생은요, 자, 지금부터 한번 중요한 얘기인데요. 중학생 때부터 잘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잘했던 애들 잘해요. 그러면 중학생 애들 포기되냐? 그게 아니라 중학생 때는 어떤 시기냐면 영적으로 아주 침체하고 어둠의 시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이 아이가 얼마나 우수하게 졸업했냐와 상관없이 다 우습게 되는 시기예요. 얘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뜸을 들이는 시기입니다. 이때 뜸을 잘 들여야 돼요. 이때 너무 조급하면 안 되고요. 이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를 인간적으로 이해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인간적으로 이 애를 받아주고 이 애를 좋아해주고 표현하지 못해요. 왜? 부모의 조급함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깨어나기까지 좀 이 아이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기대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나면 이제 아이들이 성경을 그 누구보다 잘 묵상하고 오히려 어른들보다 잘 캐치할 수 있는 시기가 와요. 제가 얼마 전에 전주 지역에서 청소년 만 대상으로 강의를 했을 때 중등부 교사랑 고등부 교사가 한 교회 있었어요. 근데 고등부 교사들은 중등부 교사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얘들 왜 이렇게 정신없고 왜 저희들 맨날 어린이처럼 봐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 이따 끝나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고등부 선생님들이 결국은 중등부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중등부에서 아이들이요 정상이 되면 고등부로 가요. 고등부 아이들은요 거의 대부분 애들이 인간으로 된 다음에 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성경만 잘 가르치면 돼요. 중등부는요 그렇게 애들을 회복시키고 애들을 성장해서 애들이 어느 정도 말이 통할 때쯤 계속 보냈는데 중등부 교사는 어떨까요? 매주 증상이 똑같은 애들이 매년 오겠죠. 그렇죠? 상태가 심각한 애들이 계속 와요. 정말 얘네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중등부 교사를 오래 섬기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이요 전화가 와요. 저한테 사역했을 때 중고등 사역 때 중등부 애들 얘네들 이상해졌대. 그러니까 주일학교 정말 우수하게 졸업했는데 진짜 너무 우습게 산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부정하고 막 반항한대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안 믿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믿으려고. 진짜 자신의 하나님을 위해서 믿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대부분 어떻게 하냐? 이 생각과 이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을 부정하고 무시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에게 대해서 부정하고 무시하는 그 순간 그 아이는 어때요? 나를 무시하는 이 사람에게 반박하기 위해서 더 부정적인 생각으로 전개해요. 그런데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동의해주고, 아, 너도 이런 생각을 했어? 나도 그때 그랬어. 너는 이런 것도 했어? 자기의 태도를 존중한 이 분에게 정답을 말해주기 위해서 긍정적 방향으로 에너지를 쏟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상 행동을 할 때 이 아이를 무시하고 부정하고 그 아이 속에 있는 내면의 고민들을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면 오히려 이 아이가 어긋난 방향으로 확립시켜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시기는 아이가 달라지는 거 인정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달라져.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다. 아니요. 여러분 달라져요. 저도 마음에 각오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애들이 사춘기를 경험할 걸 마음에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때를 위해서 저 충분히 사랑해줘요. 이 아이가 그때 아빠와 어쨌든 갈등을 겪더라도 아빠가 그때 안아줬던 그 품과 그 사랑과 이걸 기억하는 게 이 아이가 돌아온 이유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는 달라지거든요. 침을 흘리던 애가 침을 뱉기 시작하거든요. 달라져요. 이 애들 왜 그럴까 하는 여러 학설들이 있어요. 여러 학설들. 첫 번째 가장 동의가 되는 학설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요즘 애들 왜 그럴까? 요즘 애들 왜 그러냐면요. 이걸 이해했다면 여러분 좀 저랑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요즘 애들은 소독을 안 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때는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다 죽이고 바이러스 죽였는데 요즘 애들은 곱게 자라서 그렇다. 그리고 제가 전도사 때는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두 번째 이유예요. 교육이 산으로 가서 그렇다. 자, 등산복 입고 있죠 지금. 제가 전도사 때 아이들이 갑자기 대한민국에 노스페이스 패딩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바다로 가는데 다 등산복 입고 왔어요. 지금 졸업식인데 에베레스트 원정식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얘네들이 우리나라 아웃도어 제품을 유행시켰어요. 지금 얘네들이 안 입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재현됐어요. 얼마 전에 이게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인데 태릉 선수촌이 됐어요. 롱패딩을 다 입고 왔죠. 교육이 산으로 가서 그렇다. 또 한 가지 학설은 뭐냐면 원래 그런 애들이라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각골 문자예요. 이 뜻이 뭐라고 되어 있냐? 요즘 아이들 못 말린다는 뜻이에요. 인류가 최초 남겼던 기록이 청소년 애들이 이상하다는 기록이에요. 왜? 여러분도 그랬죠. 여러분 청소년 때 너희들 이상하다는 얘기 들었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서울특별시는 홍보합니다. 왜냐? 여러분 자녀 이상할 겁니다. 얘네들 지금 공사 중이니까 이렇게 설명해요. 이들의 내가 공사 중이다. 인간이 되기 위해서. 자, 인간이 되기 위해서 공사 중이라는 뜻이 뭐냐면 인간이요. 아이가 어릴 때는 뇌간, 숨 쉬고 체온 조절, 맥박 조절하는 것이 발달합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자기 인격체가 되고 한 존재가 되어서 발달한 그 변형계인데 이 변형계는 감정, 기억, 성욕, 식욕. 감정의 기복이 심하죠. 아이들이 쓸데없는 거 되게 잘 기억해요. 성욕, 본능에 충실하고 중고등부 수련회 가보세요. 식욕, 먹고 또 먹고 토하고 먹고 뒤풀이로 먹고 계속 먹어요. 이렇게 먹는다 죽는다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걸 조절하는 기능이 아직 발달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번영계의 할장을 통해 주변과 충돌이 일어나면서 경계선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전두엽이 자리 잡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놀더라도 교회에서 놀라는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변형계를 통해 자극하지만 교회란 테두리 속에 있으면 이 자극해도 이 아이들이 그래도 거룩한 울타리가 쳐진 상태예요. 근데 이때 가정이나 어떤 환경에 이 아이에게 거룩한 바운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튕겨나가면 돌아오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게 그냥 소소한 수준의 갈등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저는 부모님이 얘기하는데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 아이 인생에 좋은 만남이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냐? 좀 아쉽지만 이때는 부모가 어떻게 이 아이를 뭐 할 수 있는 시기가 벗어나요. 거의 부모가 어릴 이때 부어준 사랑을 통해 이 아이 속에 그래도 나를 진짜 생각하는 건 부모가 없어라는 생각은 이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어릴 때 베이스 속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부모께 돌아오고 결국 가족밖에 없어라는 것은 그 전에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좀 부족했다면 철저하게 이 아이를 위해서 그때부터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주변에 좋은 목회자, 좋은 멘토, 좋은 친구를 만나서 거룩한 울타리 속에 예수를 만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있어요. 여기서부터 묵상에서 진짜 패러다임 전환이 뭐냐면요. 어릴 때는 부모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부터는 빨리 전환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계속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범이 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은요. 이때 무엇을 결정하냐. 부모를 보고 부모가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평가해서 믿지 말지를 결정해요. 무섭죠?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지를 보고 내가 예수를 믿을까 말기를 평가한다면 자기를 롤모델로 삼는 걸의 스탠스도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녀라는 모습을 고백하고 아이 앞에 나도 너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서야 된다는 자리로 바꿔야 돼요. 이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이는 부모의 신앙적인 모습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볼 수 있는 수준에 내가 그에게 괜찮은 척, 나는 잘하는 척, 그리고 내 신앙에 어떻게 문제가 없는 척 한다면 이 아이는 정확하게 평가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기에 갈등을 겪고 있던 애들이 바뀌었던 포인트가 뭐냐면 대부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되게 사고를 많이 쳤던 애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를 믿고 돌아온 케이스가 뭐냐면 아버지가 자기 앞에 사고 치는 자기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못나서 그렇다고 이 아이를 위해서 울면서 미안하다고 얘기했을 때 회복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이 이 속에 있고요. 그리고 또 사춘기에 이 아이가 바뀌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전 사춘기한테 이 얘기를 해요. 부모에 대해서 막 뭐라는 애들에게 일단 단전적으로 진실을 가르쳐줘요. 야, 부모는 절대 안 바뀌어. 4, 50년 그렇게 산 사람이 바뀔 것 같니? 네가 바뀌는 거야. 제가 사역자로서 이 아이들에게 해주는 이 얘기는 이거밖에 없어요. 부모도 바뀌긴 해야 되는데 이 아이와 부모와의 갈등이 언제 해결된 줄 아세요? 아이가 엄마와 아빠의 인생을 이해해주는 순간 진짜 화해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가 좀 커야 돼요. 그래서 이 사춘기의 이 갈등은요. 부모 혼자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부모들이 아이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교회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이 아이를 둘러싸고 이 아이 속에 좋은 축복과 환경에 만들어줘서 이 아이를 키워나가야 돼요. 절대 혼자 키우는 게 아닙니다. 도와줘야 돼요.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부모 키우다 보면요. 얘가 내가 맨날 했던 얘기인데 어디 가서 내가 똑같은 얘기를 친구가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되게 맞다고 나한테 와서 자랑해. 그럼 내가 했던 얘기인데 내 얘기는 안 들었어. 똑같은 얘기인데 남이 하면 들어.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좀 큐티 얘기하기 전에 저는 이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요 시기의 신앙의 발달 단계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 시기에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는 포인트가 이 부분이라면 여기까지 가기에는 첫 번째, 부모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기로 해서 선택적 가입적 단계의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교회를 계속 다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기서 친구 사귀면 다녀요.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어른들도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다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 친한 집사님 2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설교가 좋다고 어른 설교에 집어넣어버리면 아까 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 좋고 설교가 좋아도 나와 교제권이었으면 그 교회 지속해서 못 다닙니다. 아이들의 공동 속에 참여하도록 하고 훈련을 받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나로부터는 부족한 걸 인정해야 돼요. 나가 채우지 못한 걸 좋은 공동체와 좋은 모임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기회를 놓치시고 친구를 사귀도록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경험적 믿음. 이렇게 사람들이 도와서 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아이에게 말씀이 임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어디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유된 믿음의 단계로 가는 거.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 좀 고민해야 돼요. 어떤 아이가 교회를 다닌다면 교회 내 교제권을 형성하고 있는지, 친구를 잘 사귀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고요. 관계적 믿음이 됐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수련회나 모임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 현장을 얘들이 가도록 격려해야 되고요. 경험적 믿음을 했다면 아이들이 스스로 볼 수 있도록 신앙 훈련 양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의 아이들이 성장하는 단계 속에 도와줘야 되고 묵상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가 아직 좀 묵상을 하기 위해 신앙이 없다면 이 모임 자체에 내가 친구가 되어주고 케어해주고 축복하는 모임을 만들고 이 모임 자체가 좋아서 참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좋아서 듣고 있다가 보니까 내가 말씀을 봐야겠네. 소유된 믿음. 이렇게 성장하는 단계라는 것이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은혜 받고 그날 말씀을 묵상하겠다고 해서 와도 그 모임이 야단 맞고 칭찬하고 무언가를 체크하는 모임이면 다시는 하기 싫을 겁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이때 나를 격려하고 내 일주일의 삶을 축복하고 또 아버지의 고민은 뭔가. 여러분 부모나 어른들도요.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숨기는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얘도 부모님이 어렵고 힘들고 고민 있고 기도해 줘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 어른들이 이런 게 있어요. 저도 그렇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부모님들이 우리 애들은 고생 안 시키고 어려운 거 안 해야지 내 경제적 상이라는 거 모르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게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얘도 우리 가정에서 기대를 파트너예요. 같이 이 아이들의 우리 가정을 세우는 파트너로서 소개하고 세워나가는 일들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가서 막 많은 얘기를 더 하고 싶지만 중요한 얘기 몇 가지라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큐티, 청소년 큐티를 어떻게 할지 진짜는 사실 큐티 스타트 이 교재를 보면 되고요. 오히려 큐티를 왜 제가 가정을 할 때는 큐티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냐면 가정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막 가르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교회 사역자분들이 많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모임들이 해줘야 되고 여러분은 기도해주고 그 모임 때 격려해주고 같이 가정 예배 때 이 아이 축복해주고 또 이 아이들 회복해주고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서부터 막 구체적으로 따지고 하면 오히려 애들이 조금 거부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고 싶지만 오히려 청소년들은 더 많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묵상이 쉬울 수 있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색이 없고 검색만 하는 시대. 그러니까 성경은 읽고 싶을 때 읽는 것이 아니라 읽고 싶어질 때까지 읽는 거죠. 성경을 읽는다는 건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눈과 입술로 말씀을 따라가며 고백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 읽기는 힘든 영적 노동이고 그러나 성경 읽기는 더 힘들다 읽다 보면 읽기 근육이 붙어서 읽을수록 힘이 나는 거룩한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노력해야 되고 운동인 거예요.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자녀와 함께 하는 묵상은요. 노력, 노동이고 운동입니다. 이건 훈련해야 되고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했다고 해서 다 은혜롭다? 아니요. 저도 어제 은혜롭고 좋았지만 어제 밤에도요. 제가 안 하고 싶었지만 내일 내가 강의를 하는데 큐티를 애들과 안 하고 강의하는 거 떳떳하지 않아서 어제 주일 예배에 갔다 와서 피곤하지만 노력했어요. 저도 오늘 가서도 오늘 진짜 여러분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느 날은 얘가 큐티하는 시간에 깜빡 까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 할 게 많고 그러면. 그만큼 우리도 힘들고 아이도 힘든 거지만 이 말씀으로 지켜나가는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죠. 왜 그래야 되냐? 저는 이 얘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제가 큐티 코치라는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애기 엄마가 저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했어요. 4년 전 일이에요. 서울대학병원에 앞으로 큐티 코치를 해달라고 애기 엄마가 요청했어요. 신생아의 엄마였어요. 근데 저는요, 사실 이 성인 대상으로 큐티 코치를 하진 않아요. 청년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사연을 듣고 내가 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 엄마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장애의 아이였어요. 그리고 미숙아였어요. 태어나자마자 얘가 서울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들어갔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어요. 이 아이를 하루에 딱 2번만 볼 수 있어요. 엄마가 이 아이를 2번 보려고 세종시에 사는 이 엄마가 서울대학병원 앞에 숙소를 마련하고 지금 한 달째 그 앞에서 하루 2번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불안하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도요. 해봤던 사람이에요. 사실.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겠어요. 말씀 읽었는데 말씀도 읽어봤다는 사람이 읽어보는 거예요. 큐티라도 해보자. 교회만 다녔던 분이니까. 근데 큐티도 어른 큐티 했을 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용을 했더니 이것도 뭐 만만치 않은데 앞에 큐티 코치라는 사람이 가서 도와준다길래 도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읽고 기도할지 가르쳐달라고 해서 갔어요. 공교롭게 그날 말씀 본문이 참 이 내용이었어요.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우는 장면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한 여인의 기도를 들어서 새로운 시대를 연 것처럼 자매님의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얘기하고 저도 돌아섰지만 뭐 큐티 코치하고 기도 한번 가지고 돌아섰지만 제가 막
묵상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도해주면 막 병이 낫고 이러면 좋지만 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돌아서면서 오히려 이 자매가 담담히 이 아이를 떠날 준비를 해야 되나 싶었어요. 그래도 예의상 이 엄마한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도하고 있고 격려 차원에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문자를 넣었어요. 주윤이었는데 주윤이는 잘 지내고 있나요로 문자를 보냈어요. 다행히 아직 하나님께서 데려가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문자를 보냈더니 주윤이가 좋아지고 있어서 기도관을 삽입하는데 지금 또 상이 악화됐다. 중환자실에 오래 있으면서 하늘나라로 많은 아기들을 보냈지만 마음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였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더 마음이 좋지도 않고 또 한 가지 사진 하나 보이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사진인데 뭐냐면 이 아이는 한 번도 집에 간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일 사진을 여기서 찍은 거예요. 100일 사진을 찍은 모습이죠. 이걸 보니까 좀 힘들겠다. 그리고 또 다시 계속 물어보다가 안 좋은 거면 상처를 주는 거니까 제가 잊기로 했어요. 하나님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이 자매가 회복하고 또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라. 엄마와 아기를 붙들어달라고 기도하고 돌아섰는데 1년 뒤에 이 이후로 1년 뒤에 진짜 1년 뒤쯤 되는 그날 비슷한 날짜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은 안녕하세요. 주윤이 엄마예요. 주윤이 재고 청매를 폈는데 목사님 생각에 연락드렸어요. 주윤이가 작년 10월 말쯤에 퇴원하고 집에 와서 정신없이 지내다가 지난달부터 많이 좋아져서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자기만 교회를 다녔거든요. 주윤이 데리고 남편과 함께 예배에 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요. 정말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이 기회를 통해 이 엄마가 말씀으로 무장되는 시기였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 엄마가 말씀을 보고 묵상이 시작하므로 그렇지만 이 아이가 앞으로 정상적으로 살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아이잖아요. 엄마가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장애가 있는 애가 정상인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이 엄마에게는 어떤 시간일까? 이 시간이죠. 이 아이의 엄마로 준비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 환경이 바뀌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 환경 속에 내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거대해진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속에 내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가정이 구별돼서 이곳에서도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돼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아이를 열심히 키웁니다.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아이를 막 보여줬지만 저도 오늘도 이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강의를 하면서도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때로는 첫째를 보면서 첫째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보면 내가 그때 좀 더 했으면 얘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까? 셋째는 있는데 때로는 다시 키우고 싶어요. 좀 너무 끔찍한 얘기긴 하지만 다시 키우고 싶을 만큼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이 아이에게 보일 때 마음이 어렵죠.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키웠고요. 여러분도 그래요. 이게 부모님 있다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게으르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키웠고 아이들을 사랑했고 함께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런 그림인 거예요. 망친 그림 같아요. 낙사한 그림 같아요. 근데 루스 우스도만 이 여인이 자기 딸이 망친 그림을 맞아 그려요. 이렇게. 아이가 낙서했던 그림을 또 맞아 이렇게 그려요. 이 그림 여러분 부엉이가 보이세요? 이렇게 또 그려요. 아이가 망친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요. 또 아이가 이렇게 그렸어요. 아이한테 물었죠. 너 뭐 그린 거니? 오늘 낮에 엄마랑 호숫가 간 거 그렸어. 호숫가 보이세요? 엄마가 맞아 그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망친 인생, 망친 때로는 내 가정, 내 관계, 내 자녀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맞아 그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아이에게 내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자녀와 함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그릴 겁니다. 말씀으로 내가 우리 가정이 노력해서 변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든 것을 놓지 않고 말씀에 가까이 갈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이 가까워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3시간 1시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녀의 얘기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해야기에 충분히 나누지 못하고 또 충분히 좀 부족한 부분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희들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망친 그림처럼 살아왔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주님께서 그 순간 우리 인생을 붙들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와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게으르지 않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 자녀의 삶도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같이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가정의 왜 이 땅 가운데 있고 또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을 되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광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요, 박상진 교수입니다.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시고요. 여경지경이라는 지근이라는 주제로 하시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포맷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양승원 목사님은 저희 스승님이시기도 하고 이분은 가정의 교육을 교회에서 어떻게 강조하는지 교회에서의 역할을 좀 많이 얘기를 했다면 저는 가정에서 아이들과 직접 보는 성경의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박상진 교수는 이 아이들의 교육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 아이가 훈련받고 잘해냈지를 기독교 교육 측면에서 많이 다루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이들과 실제적으로 성경 동화책을 갖고 성경의 얘기를 하는 시적인 내용을 할 건데 중요한 건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 2시에 오시면 끝나기 직전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시간이 다릅니다. 네, 다음 주는 12시부터 시작인데 12시 20분부터 3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점심을 저희가 11시 40분부터 12시 20분에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교수님의 일정이 지금 이때밖에 되지 않아서 특별히 저희들 시간을 좀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엔 2시에 오시지 마시고 11시 40분 정도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12시 20분부터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심히 돌아가시기